예수님께 인도하라라는 내용으로 어제 이어서 다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다가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그 일 자체가 왜 중요하냐?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처럼 그렇게 유한한 존재들이고 그렇게 허망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제한이 가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이것도 봐야 되겠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한눈을 많이 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유혹이 많아서 그나마도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그쪽에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또 많은 시간들을 마음들을 뺏기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어렵게 그 3년의 그 짧은 이 사생에서 그 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 게네사렛 지방을 가셨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을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풍랑을 뚫고 그 풍랑 한가운데로 가셔서 제자들을 안정을 시키시고 배에 오르시고 바다 위를 건너서 그 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또 일을 하시고 옷가이라도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찾아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었고 한숨 못 주무시는 어떤 그 피곤함이 가능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사정 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 이 사람들은 막 달려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렵게 오신 그 시간,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시는 그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왕으로 삼는 그 정도의 경배겠어요? 우습지도 않죠. 그 정도의 경배는 천군 천사의 그 경배를 다 포기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단세포로 들어가셔서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너무 그거를 거룩하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간다. 그냥 제가 다른 어떤 동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몸속에 들어가서 고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죽임당할 고비를 몇 번 넘기시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난관을 지나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를 막 달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고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두 문장으로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데 그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고 세상을 끝나게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너무나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데요. 복잡한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교회 한번 와보라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은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와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집안 전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와 그 다음에 뭐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이 문장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으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급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빨리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고 그렇게 시급한 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아시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뛰어갔어요. 자기 형제가 누굴까요? 자기 형제 시몬. 시몬이라고 그러면 시몬이 누굴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시몬에게 이제 그 뛰어갔죠.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와보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죠?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은 다시 아무런 감동이 없이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삶의 현장으로. 안드레만 은혜를 잔뜩 받고.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시몬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가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너 배 좀 써야겠다 라고 배를 잘 쓰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배가 강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안드레가 그냥 와보라고 했을 때는 거부했는데 한번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놓치는 거예요. 찾아가십니다. 어디까지요? 도망가는 그 삶의 현장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 안드레가 했지만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교회 문을 나갔어요. 예, 그 직장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하필이면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한번 인도하면 그 사람은 누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일에 어떤 일까지 행하세요? 어떤 기적을 이루세요? 안드레가 유명해요. 시몬이 유명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안드레가 유명해요. 베드로가 유명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한번 예수님 소개해 줬더니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하루에 막 3,000명씩 뭐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안드레가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는 게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라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침상채 메어서라도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파하는지 내가 보증하겠다고 이러면서까지 막 그렇게 전파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죄직회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그냥 탁 돌아서 버리세요. 왜요?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바빠요. 복음 전하기도 바빠요.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구속의 은혜를 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시급한데 복음 안 전하고 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쁜 소식 전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믿게 하는 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 한마디 탁 던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요 팍팍 박힙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위기 때마다 생각이 나고요. 평소에는 잘 나갈 때는 거부하는 것 같은데 정말 위기를 겪을 때 맞아.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도할 때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새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저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예수 믿어야 되려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와보라는 그 이야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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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씩 던진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은요. 생각나게 돼 있어요.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일들에 낭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되는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어떻게 하든 여기 말씀에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상명령,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럼으로써 구원의 큰 은혜가 날로 날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